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독일의 나치 때의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대학 지성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들은 먼저 나치에게 무릎을 꿇고 아첨하면서 잘못된 인종, 이것이 옳은 양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는 언론과 신문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과 신문은 계속해서 자기의 필봉을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만은 달랐습니다. 오직 교회는 히틀러의 항거라면 수많은 교인들이 감옥에 줄지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교회에 찬사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교회가 불의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불의하면 바로 이 세상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부정하고 불의로 나가게 된다면 다른 그런 공동체, 다른 집단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아모스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외침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왜 아모스 선지자는 5절 말씀에 너희들은 베델로 가지 말라, 길갈로도 가지 말라,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베델로 가면 너희들 붙잡힌다, 노예된다. 그리고 길갈로 가면 너희들 비참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베델 그리고 또한 길갈, 부엘세바이라는 곳은 어떤 동네입니까? 바로 이란 동네는 성지 아닙니까? 베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야곱이 에서에 피해가지고 저 아람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에 아무 곳에나 깜깜해서 누워 잤습니다. 그런데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언약해 주신 땅이 베델 아닙니까? 이러한 아주 성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에 나타난 이 성지 베델을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한 길갈,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길갈입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약의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첫 발 딱 내디디면서 12돌을 쌓아가지고 12지파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이 이 땅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라면서 새 언약에 예배를 드렸던 곳이, 출발했던 곳이 길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데 가지 말라.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저 아버지 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 그러면서 아람 땅으로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지시할 땅으로 오다가 보니까 이 부엘세바 아니었습니까? 이 부엘세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인데 거기도 가지 말라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들의 언약과 성지의 땅들인데 왜 이곳으로 가지 말라? 그곳에 가면 너희들 잡히고 그곳에 가면 허무해지고 비참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왜 아모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를 일일이 들추면서 아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정의를 쓴 쑥과 같이 만들어버리느냐? 정의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억울한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범에 눈물을 내게 하면서 오히려 더 쓴 그런 쑥과 같은 아픔을 겪게 하는가? 공의입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왜 뇌물을 먹어가지고 약한 사람들 이 편파적으로 재판을 아주 부정하게 하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땅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쳐버리는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바르게 책망을 하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들을 더 확대해버리는가.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잘못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그러면서 너희 아주 튼튼한 돌집을 만들고, 그러면서 또 아름다운 포도원을 짓게 되는가 말이야.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결에 어느 날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야. 불의 심판이 임하면 그 불을 끌 자가 이 땅 위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야. 왜 이렇게 이 아모스가 자기 동네도 아닌 남쪽 나라 동네 사람, 왜 북쪽 북왕국까지 와가지고 북왕국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아모스는 자기 눈으로 북왕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심판을 경고를 했을까? 아니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보냈을까? 아니면 이 아모스가 북왕국에 살 길이 이 길입니다 말이야.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그런 말씀일까? 왜 남왕국 이 아모스가 북왕국 사마리아까지 와가지고 경고를 하면서 외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향 아나돗에서 저 북쪽 사마리아까지 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남왕국 사람이 북왕국에 갔다는 얘기. 북왕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의와 공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린 불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북왕국에서는 의인들이 없다는 얘기. 보낼 만한, 선포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 급하다는 얘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북쪽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급히 가라 명령하시고 파송해 보낸 아모스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경고한 것은 이미 그곳은 성지가 아니다. 오히려 더 타락한다. 베델로 가면 너희들 노예가 된다. 붙잡혀서 노예가 된다. 그리고 허무해진다. 길갈로 가면 허무해진다. 그러면서 아주 이 브엘세바는 종교적 허식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인데 이미 그러한 곳은 네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성스러운 곳이 아니야. 자, 베델을 봐라. 베델은 여로보암 1세 왕 때에 이제 자기가 통치한 북왕국 백성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버린다는 얘기. 아니, 내 북왕국의 백성들이 왜 남왕국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모두가 다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거기 가서 헌금을 하고 오는가? 아니다. 못 가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못 가게 막아버리면서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에 제단을 쌓는데 거기에다가 뭘 쌓습니까? 금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금송아지를 올려놓으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들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에다가 제단을 쌓게 하는 곳이 베델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금송아지한테 예배를 드리는 혼합주의가 이미 베델 제단에 있었다는 얘기. 혼합주의 가봤자 오히려 거기 가면 더욱더 사악한 이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마찬가지 길갈도, 이러한 길갈도 이미 성지가 아니다. 그곳에 가면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고 세속 신이 있다. 이 바알과 고대 신들은 어떤 신인가? 음란한 신이고 음탕한 신이고 쾌락적인 신이고 세속적인 신이다. 그곳에 가면 너희들 악한 곳에 물들어 잡혀버리고 말 거야. 브엘세바는 남쪽 나라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막혀서 갈 수가 없는 곳이 아닌가. 이미 그곳에 가면 너희들 깨끗한 마음으로 그곳을 찾는다 하더라도, 성진 줄 알고 찾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곳에 가면 더욱더 악한 마귀의 유혹당해서 너희의 영혼이 썩어지고 파멸될 수밖에 없을 거야. 가지마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너희 부자들아,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지 말고 너희 집 짓는 거 착취해가지고 집 짓지 말라. 그리고 포도원 쥐어짜듯이 포도원 짓지 말라. 불의와 부정으로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 불의를 밥 먹듯이 하지 말고, 또한 부정을 물 마시듯이 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너희들 불의를 계속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과 같이 어느 결에 갑작스럽게 심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야.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 백성을 착취하지 말라.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 백성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 약한 자를, 의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쫓아내지 말라.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정의를 물과 같이 흐르게 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과 같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항상 너희의 영혼 속에, 너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빛나게 하라. 오직 정의와 공의로 충만하게 하라.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진리가 아니고 들려오는 소식이 부패의 소식인데 이거 아닌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들은 오직 정의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심판이 오고 파멸이 옵니다.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 고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밤에 롯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만 타락한 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부패하고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 버린 동네가 소돔성 아닙니까? 그 밤에 롯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금방 왔던 사람 내 나라 말이야. 하나님의 천사다. 그 사람 내 나라 말이야. 우리가 상대하겠다. 우리가 성적으로 상대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롯이 어떻습니까? 그 소돔성이 가장 어른 아닙니까? 점잖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아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때에 소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낮에도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더니 이 밤까지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하면서 오히려 의인인 롯을 책망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 소돔성은 어떻습니까? 소돔성은 정의를 쓴 쑥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내팽개쳐버린 곳이 바로 이 소돔성이 아니었었던가. 사회가 병들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깨끗한 그 사람의 허물을 들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허물을 들켜가지고 이 사람 잘못됐다 해가지고 원수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몰아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회의 잘못된 세상이다. 이제 이러한 정의가 없고 공의가 다 없고 불의와 악이 가득한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이상한 비가 옵니다. 유황비가 옵니다.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리니까 불이 납니다. 불이 솟아오릅니다. 다 태워가지고 사라져버리고 말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정의롭고 항상 공의로 하나님의 의의를 정오와 같이 빛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현재 서구 사회에서 영적인 그런 상태,
지금 서구 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서양 사람들, 우리 동양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가 참 좋단 말이야. 마스크를 다 쓴다는데, 마스크를 쓰는데 내가 조심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남들을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써준다. 이게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래.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게가 다 있어. 내가 쓰면 쓰고 말면 말고 이건 내 주관이지, 내 마음이지, 내 생각대로지. 왜 내가 남들의 건강까지 지켜줘야 돼? 라는 게가 서구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쓰라 해도 귀찮다고 내 마음인데 뭐 안 써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리 코로나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서구 사람들은 악으로 맹렬하게 돌진하고 교만한 인본주의적 사회가 서양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회와 민족과 나라와 가정 안에,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서구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모든 것은 한 원 안에 있답니다. 원 안에. 그래서 이 원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선과 악이 이 원 안에 있지요. 그러면서 사람과 짐승이 원 안에 있지요. 짐승과 신이 원 안에 있죠. 짐승과 신이 원 안에, 한 원 안에 있다면 신과 사람도 한 원 안에 있지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한 원 안에 있죠. 거룩한 것과 그리고 세속적인 것도 한 원 안에 있다. 모든 것은 출발은 다 성과 악이, 짐승과 신이 다 똑같다는 얘기. 그래 이 원 안에 하나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선한 것은 사람도 선하고 성스럽다. 신만 선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선하고 성스럽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주가 아니다. 신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도 인간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주가 아니래. 그러면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버립니까? 사람이 앉아버린다. 그래 모든 게가 한 원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신도 되고 신도 사람이 된다. 그런 융합주의가 서구 철학 사상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 호주머니에 지금 갖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핸드폰입니다. 옛날에는 핸드폰은 전화만 했죠. 그런데 이 핸드폰 안에 전신도 갑니다. 그리고 핸드폰 안에 문자도 갑니다. 전신. 그러면서 또 이 핸드폰 안에서 음악이 나옵니다. 핸드폰 안에서 영화가 나옵니다. 핸드폰 안에서 심지어 은행 돈까지 거래를 합니다. 핸드폰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핸드폰 안에 있다. 그래 융합해버린다. 그래서 모든 게가 서구 사상은 신도 사람도 그거 뭐 핸드폰만 융합하는 게가 아니라 영적인 것도 융합해버리자 말이야. 종교도 융합해버리자 말이야. 사람도 짐승도 그리고 신도 사람도 다 융합해버리자. 구원도 융합해버리자. 바로 이게가 서양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만 성스럽고 존엄하다 했는데 지금은 인간 개인이 성스럽고 존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감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귀하고 존중받아야 된다. 내 감정이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러한 모든 세상 사람들, 내 감정, 내 하는 대로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동성애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동성애 그 사람 생각도 존중받아야지. 그 사람의 마음도 결정도 존중받아야지.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서구 사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서구 사상은 예수님 이전, 신약 이전에 고대 사회로 넘어가 버립니다.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뭐의 사회입니까?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성적으로 혼란한 사회입니다. 성적으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들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뒤죽박죽 혼란한 사회가 예수 이전의 고대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에베소에 아뎀이라는 여신이 주장을 하고 고린도 바로 그 세속적인 타락한 성적인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서 모습에서 바로 이 사회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모든 세상을 어떻게 만든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질서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버렸는데 하나님 쫓아내버리자 말이야. 하나님이 질서를 가지고 성경이 질서를 가지고 하게 만드니까 이렇게 살아갔다 눌려 살아갔다. 이제 우리는 과거 고대 사회와 같이 혼잡한 그런 사회, 그리고 또한 세속적인 사회,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성적으로 어떻게 발산을 하더라도 다 사람들 마음이 다 인정되는 그런 사회로 가자 말이야. 그래서 고대의 혼란스러운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서양 철학 사상이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렇게 미워해. 거기가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것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잖아. 편협한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것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귀의 사탄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 35절 이하의 말씀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다. 그 다음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가 사람이 아니란 얘기. 첫째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란 얘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고 질서대로 살고 아름다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를 하고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는 이러한 악한 마귀, 이러한 동성애, 이것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파괴를 해버린 이런 동성애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가? 아니란 얘기. 하나님의 질서를 깨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가정, 사회 질서를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혼제도, 이것을 다 깨버린 동성애, 마귀가 주는 것을 사랑해. 이것은 아니란 얘기. 그래,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니까 이런 엉망스러운 혼란한 사회가 왔다. 아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계가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세상을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출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바로 이것이 복음 중에 가장 핵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주시니까 우리들은 피조물이란 얘기. 피조물은 어떻게 살 것인가? 피조물은 제한적이고 피조물은 우리들이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들이 죄성이 있다는 얘기. 그래, 우리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한에 같이 있다, 이거 아니란 얘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전적으로 다르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의, 하나님만이 온 세계 주관자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할 피조물이다. 바로 우리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회에서, 나라에서, 민족에서 하나님 쫓아내버린 그런 민족, 나라가 있더란 얘기. 그 나라 어떻게 돼버립니까? 폭삭 망해버렸네요. 그 나라가 소련이죠. 공산주의 독재 나라 말입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레닌이 저 런던에서 페테스부르크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정 러시아를 다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공산당이 출발됐습니다. 1517년에. 그러면서 70년이 넘어갑니다. 1989년, 1990년, 91년 바로 이때에 소련 공산당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공산주의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 쫓아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 멸망시켜버리더라. 또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거지가 된 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안타까운 북의 백성들입니다. 공산주의 바로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신이 돼버렸지요. 김씨가가 신이 돼버렸지요. 하나님 쫓아내버렸지요. 예수 믿는 사람 성경 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 사람 죽여버리죠. 그런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하나님 쫓아내버릴 때 그 나라 세계에 거짓골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남한은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은 거짓골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령한 영혼 속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 속에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동구권에서 공산주의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군인들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꽝꽝 닫으면서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 한 장교가 저벅저벅 내리니까 정문이 확 열렸습니다. 그때 그 장교가 한마디 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예수를 버리고 너희들이 예수를 따르려면 그대로 교회 안에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주섬주섬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니까 우르르 문 앞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 빠져나가 버리고 교회 안에 15명 성도들, 그리고 문 닫으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한 사람 장교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려고 예수를 버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계획은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우리들의 계획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을 죽일 수가 없어. 빨리 뒷문으로 빠져나가시오. 저 사람들은 차로 가는데 교회에 예배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처치를 당할 것이요. 그들이 살려고 갔지만 오히려 그들은 죽게 되고, 이들은 예수를 따랐을 때에 생명으로 빛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의 죽음까지도 이기게 해주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정의를 행하십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십시다. 하나님의 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선진국이 더 많습니다. 미국,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이 러시아, 그 다음에 프랑스, 그러면서 터키, 영국 순서대로입니다. 스페인, 독일. 왜 이렇게 다 선진국 아닙니까? 왜 이런 선진국이 못 잡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구 사상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심판의 전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바로 이 심판에 맛보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정의로 삽시다.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민족,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